그 말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글씨 보이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잠깐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승희 선교사님 가정이 오늘 방문하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좀 말씀 전하기 전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제가 애들 아까 이름은 알았는데 사모님 이름도 알았어요. 사실 저도 처음 뵌 거는 처음 뵌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찾아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같이 해야 되나요? 하시고 싶어 기도 제목 하시고 가족 소개부터 하시고. 먼저 제 이름은 김승휘입니다. 이제 성교명은 김승리함. 네, 김승리함이고 여기는 김혜미, 우리 유봉수. 이제 저희는 이제 베트남에 간 지 이제 9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4월 16일이 이제 9년째 되는 날인데 이제 지금이 6월 달이니까 지금 9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조그맣게 교회도 이제 교회 현지인들도 있어서 예배하기도 좋았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모든 학생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바람에 3년이라는 시간 내에 이제 아무도 없고 이제 우리 가족만 남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됐었죠. 그리고 우리 집을 나가려면은 허가서를 받아야 해서 나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또 두 딸은 코로나 주사 하나도 맞질 않았어요. 근데 너무 건강하고 이제 우리만 겁먹어서 어른만 2차 맞았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1차도 맞지 않고 학교에서는 계속 맞으라고 강요하지만은 맞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녹동 감리교회에 찾아뵙게 돼서 또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앞에서 서게 된 오늘이 또 너무 기쁩니다. 베트남에서 사역은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조금 우리가 좀 길었었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올해 저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2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2세대에 대한 기도 제목인데 2세대의 하나 중에 지금 4명의 천재 교회에서 지금 4명의 현지인이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4명이 모이고 있는데 올해 기도 제목은 10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넘으면 이제 다음 해에는 재생산을 위한 다른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10명이 넘으면 공산 국가인에서 우리가 발견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 정도의 하나의 그룹, 그리고 10명 정도의 하나의 그룹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의 모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의 이 세대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 4명이지만 올 한 해 내에 6명을 더 전도해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2세대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이 자녀들이 이제 저희가 예배를 주일날 오전 8시에 베트남 현지인하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11시에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한인교회를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베트남어로만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 선생님과 관계가 모두 베트남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가 간단한 거는 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소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를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예, 그러면서 이 세대들이 비록 하노이에서 한인과도 좀 떨어진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녀들이 정말 이 세대로 정말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건강하고, 모든 부모들의 걱정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가 그곳에서 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이라는 데가 사실은 선교를 공식적으로 못하는데, 공산국가들 다 가봤지만, 근데 보니까 원래 교회 자체도 인정도 안 해주고, 베트남 지역도 어디 있는 한인교회도 제대로 허가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제차를 모이는 것 자체를.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모이는 것 자체를. 그런 상황에서 아까 잠깐 식사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참 기쁨으로, 이 복음 전하는 기쁨이 충만하신 것 같아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기는 뭐 베트남이라는 상황 자체가, 제가 아시는 후회자님도 최일도 목사님 그 파포 사역에 대해서 현지에 가는 담당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전도 활동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베트남이라는 지역 자체가. 근데 어쨌든 이게 가끔 이게 소식 듣는 거 보면은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계속 개인적으로 관계 전도를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생각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어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김홍일 집사님, 김수미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 후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를 나눈 적도 없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같이 하는 것이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귀한 지체들 이제 내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정 오랜만에 북부땅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저 가정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사역 가운데도 이 베트남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보고 천국 복음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또 성교사님 가정에서, 또 김호을 집사님, 김승미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성김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된 같이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재정적으로도 또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은 오전에 전했던 말씀을 충분히 전하지 못해서 좀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자. 진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는 모든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 복음서에 보면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 천국 비밀이라고 했죠. 이쪽으로 이렇게 얼굴이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이쁜 얼굴을 천국 비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들로 하여금 이걸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천국 비밀을 모르면 죄 사함이 없어요. 제가 한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둘째치고 죄 사함이 없다. 그것을 알지 못하다. 하나님의 비밀,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면은 우리가 목적이 뭐랬어요? 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된댔어요? 천국에 가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해서 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근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 가지 장애물을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우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내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자체도 그렇고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그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지만은 아시아가 됐든 유럽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뭐 문제가 여기 문제 저기 문제 다른 것 같으면 사람 만나는 건 문화적인 좀 차이만 했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곧 복음이거든요.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뭘 보고 안다고 했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물론 가장 그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어떤 실질적인 그 표적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인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똑같이 그 말을 합니다. 네가 말로나 영어로나 주의 날에 시이 이르렀다고 해서 시비 동심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멸망의 짐승이 가증하는 곳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가 그때까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그 징조를 말씀하시고 근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뭐가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주님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뭐가?
뭐가요? 뭐가요? 이제 자꾸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오전 설교 끝나고 우리 딸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아빠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설교한 거거든. 근데 그게 뭔지 몰라.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뭐가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제대로 안 전해졌다는 걸 집중이 하시죠.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했지. 천국 복음이라고 했지.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복음이에요. 그 약속. 그냥 예수님 십자가만 그냥 믿고 하고 그냥 나의 옛날 모습 옛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별 차이 없이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구원파는 똑같은 시간. 구원파. 무슨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여러분 천국 되는 길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천국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전 약속했던 그 생명으로 거듭나요. 그 생명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사나운 이리가 뭐예요? 거짓.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아무리 뭐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 말고 다른 거 전하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예요. 사도 바울만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고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이거를 전하자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고 이단이라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말해요.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복음 말고 다른 걸 전하면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고. 제가 수요일 밤에 제목이 뭐였어요? 12 제자들에게 맡기신 복음. 그래서 근데 이 진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보내면 다른 걸 전한다. 다른 걸.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어요? 생각나는 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비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천국의 비밀. 죄송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건전지를 잘 바꿔놔야 되는데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이 가서 검색해보세요. 앱에 성경 비밀이라고 쳐보라. 나오는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 만세 마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또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생각나는 게 대여섯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름은 다르지만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천국의 네 가지 모양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네 가지 모양 중에서 네 가지 모양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도에서 우리 영으로 가는 나라가 있고, 뭐로 가는 나라가 있댔어요? 몸으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그죠? 이단 아닙니다. 성에 나온 거예요. 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으로 들어간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오순절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 나라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는. 그 나라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당시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 안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믿는 자들이 오늘 그때부터
그 나라가 시작됐다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 기도라고요. 그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오순절이라고. 오순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모든 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응? 여러분 안경을 빨간 안경 쓰고 있으면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이 갑자기 빨개지고 세상이 파라진 거예요? 예? 아니 내가 빨간 안경 쓰면 갑자기 하얀 나라가 빨개지나고요. 근데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쓰면 다 파랗게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돼서 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보이는 겁니다. 응? 보이는 거. 이거 오전에 한 거는 그냥 설교를 들어보세요. 저기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결국은 그게 뭐였어요? 아까 경건의 비밀로 끝났지만 오늘 오전에는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만 믿음으로 사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믿음으로 사는? 비밀 중에 아까 제가 그 오전에 하지 않을 것 중에 하나 있죠. 믿음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쓰면서 직분을 세울 때 직분자의 그 조건 중에서 그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 중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일지라. 믿음의 비밀.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 복음을 명확히 모를 때 그 믿음의 비밀을 단지 어떤 신앙의 체험, 뭐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그리고 저도 뭐 귀신도 쫓아받고,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 병자도 낫고, 뭐 이런 신앙 그런 것들이 믿음의 비밀인 줄 알았어요. 물론 어떤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믿음의 비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비밀은 하나예요. 이 생명에 관한 비밀이에요. 생명에 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참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참 그런 면에도 보면 참 나는 기적이에요. 기적. 저 자신을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얼마 전에 유익길 목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제가 감사절 되면 자주 했던 말이 뭐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추수감사할 때마다 제가 자주 했던 말. 친구들 기억 안 나죠? 말하면 뭐 말인지 알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할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감사보다 죄송한 뿐. 감사보다 죄송. 난 솔직히 나 자신을 볼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고. 근데 나의 그런 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데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19년도에 사실은 제가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성지순례 같은 것도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한 2년 있다 가시면서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봉투를 하나 주고 왔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혼자 오셨어. 사모님하고 같이도 못 오셨어. 근데 그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그분 안산인가 경기도 쪽에서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잘 하시는, 또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살리려고 이런 사역들 해마다 지금도 보니까 여름 겨울로 그런 우리가 알만한 그 강사분들 모셔서 집회도 하고 그러시는 그 사역들을 사모님하고, 사모님 또 6분이시더만 6분이신데 그 신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성지순례를 너무 쉽게 갔거든요. 응? 근데 그 목사님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교회에서 도와줘서 갔대요. 10교회에서 조금씩 보태려 가요. 혼자 온대 그것도. 그래가지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뭔가 계산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는 혼자 오시는데도 10교에서 도와줘서 간신히 오시고 맨날 노는 것만 같은데 작년에 여름에 기독지혜사라고 들어봤죠. 그 사장님인지 형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뭐 말로는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셨다고 해가지고 책 팔고 가셨어요. 성령의 따라 오셔서 주석을 파셨는데 내가 볼 때 굉장히 싸게 팔긴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천국 지역도 여러 번 갔다 오시고 실제로 유튜브 찾아보니까 웬만한 우리나라 대형 교회 가서 집회를 많이 하시고 천국 지역 가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분이 쓴 주석을 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이 복음을 몰라. 생명의 성령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 나는 기가 막힌 겁니다. 야,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나는 그걸 알거든. 내가 뭐라고. 저는 그걸 알게 됐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 그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비밀이 이거예요. 직분을 쓸 때 사도 바울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되집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비밀을 말하는 그 비밀.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게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비밀. 제가 의도치 않게 좀 엉뚱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응? 만세와 만대전을 감추었던 그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냥 이거 듣고도 내가 믿습니다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과 할례의 과정을 거쳐서 옛사람을 패하고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건 지금 시간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려면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쨌든 첫째는 뭐가 문제였어요? 거짓 선자였죠, 그죠? 둘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째 본 것도 첫 번째랑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나왔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이 다른 게 아니죠. 이 복음에서 벗어난 말이죠. 당신 사람을 따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천국에 사는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도 안 되고 사람을 내 안에 두려고 해서도 안 돼요. 아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속한 자가 돼도 안 되고 사람을 내 밑에 두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한 자가 돼. 그리스도께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려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으로 그들이 사도 바울이 낳은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유럽이나 아시아나 똑같다니까 어딜 가나. 고린도 교회는 유럽, 갈라디아 교회는 아시아, 에베소 교회도 아시아인데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가 스승은 많지만 선생은 많지만 일만 스승은 많지만
내가 복음으로 산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될 거다. 왜? 다른 복음으로 와. 다른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왔다. 다른 복음.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요 다른 데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근본으로 올라가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30절에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원래 전했던 그 복음 말 다른 것을 따라내 다른 말씀 다른 것이 복음인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엊그제도 잠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들어보자는데 설교 제목이 있거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해보가. 우리 이번에 올해 감리교 감독님이시고 강화도에서 목회하시는 감독님 설교 제목이 내용은 안 들어봤는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해보가.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게 한 말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기준이었다. 복음의 기준. 그 복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올 수도 없어요. 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뭐냐고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편지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게 그거예요. 그거 다 하나예요. 하나. 다 문제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쓰고 베드로가 쓰고 썼던 모든 편지의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 모양만 다르게 썼어요.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지 주보에도 써있잖아요. 자기를 극복해야 자기를. 나를 극복해야 돼. 나를. 누구를 극복해야 된다고요? 나를 극복해야 돼. 지금 고린도 교회 지도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천국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천국으로 살려면 나를 극복해 나를 그럼 어떻게 나를 극복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삶이 자기를 극복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하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모욕을 당한 즉 어떻게 했대요? 이 말이 쉽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또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이게 제정신으로 되냐고. 이게 제정신으로 나로는 안 돼요. 나로는 이게 내 생명으로 되냐고요. 이게 다시 한번 모욕을 당한 즉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은 고사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움과 안물의 찌꺼기를 하시려도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진짜로 찌꺼기처럼 생각했을까요? 예? 사도 바울이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막 자상시하고 열받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이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이러면서 자기가 찌꺼기 같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아니요. 전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시면 내 옛 생명으로는 열받죠. 이건 옛 생명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띄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 볼 땐 찌꺼기처럼 보이지만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난 천국으로 가득하니 하나님 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거지. 예. 바울은 왜 그게 가능했어요? 바울의 간절한 어쨌든 기대와 소망은 한 가지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한다.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고.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게 여러분 뭐 재산 팔아도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소유가 뭐예요? 나. 자기. 어떻게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비방을 어떻게 권변할 수 있냐고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내가 극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첫째 것을 피한다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피한다는 것지만 율법과 함께 나를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피해버린다고요.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고. 아빠 첫째 것이 뭐고 둘째 거가 뭐냐고.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도 제대로 안 들었나 딸내미가. 바울이 말을 이렇게 했지만 바울은 가슴속에 자기가 찌꺼기라고 생각해 일도 없어요. 애들 말로 일도 없다고요. 왜? 천국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꽉 차있기 때문에. 20장, 사도행전 20장 19절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꺾임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길거리가 뭐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관한 소망이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 전도도 내가 극복되지 않으면 못하지. 지금 이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나타난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둘째, 사도행전 2장 33절 35절도 비슷한, 아까 고린도전서 4장에 비슷한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하는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가 전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를 통해서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근데 여기에 가장 그 장애물이 뭐라고요? 자기가 극복해. 나를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드려 십자가에 던져버려. 장애가 매 순간.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천국에 살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팁을 하나 드려요.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진짜 천국 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살던 이유 중에 또 뭐냐면 우리 애들이 보고 있어. 우리 사는 거를. 목사인데 사모님인데 잘 살고 있나? 보고 있다고. 우리 딸도 응?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 일산에 아는 목사님 사모를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뒷담하면서 고집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착해졌다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진짜 천국 되어 살면 가장 저기 아프리카에라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러 갈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가장 가까이 또 우리와 이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든지 천국 되어 그게 나타나야 된다. 안 그러면 거기 가봤자 소용없어. 아프리카 가봤자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안 되면. 우리가 이 천국에 살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가름을 받게 되었다.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어서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1년 동안 교회에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을까요?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을까?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하면 뭘 가르쳤을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쳤겠죠. 오늘 응? 교육을 했다. 교육. 저희 교회는 참 제가 그런 재주도 없지만 교육은 잘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리고 사실은 예배 시간이 교육이에요. 사실은 이보다 더 훌륭한 교육은 없어요. 여러분이 근데 교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듣고 예배 시간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가서 이것이 그런가 하면 따져면 이걸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 진리가 내 안에 완전 이게 돼야 그 다음부터 실제로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는 만큼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집사람한테 그래서 목사님 이거 참 어려우니까 성도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가르쳐 주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 얘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라고 하기 이전에 이거 제 경험이기도 해요. 일단은 내가 진짜 그걸 원해야 되고 천국에서 그리고 세상 말로 물리가 터야 돼. 물리가 뭔 얘기인지 들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돼. 충분히. 장군사님은 좀 이해가 돼요. 이제 장군사님도 전양반도 이제 많이 들은 몇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처음에는 뭔 말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근데 본인 스스로 이 안에서 이게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저도 그렇고 진행형이 왜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자라가기 때문에 진행형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려면 제일 중요해. 이거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 걸 봐요. 그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 받고 막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가택여금 된 것 같아요. 가택여금. 그냥 아직 진짜 감옥이 아니라 그때 가택여금이 있는데 사람들이 맨날 오면 거기 사도 바울이 붙잡고서 맨날 한 게 뭐였어요? 이거 가르치고 있다고 교육시켰다고 교육해. 제가 따로 교육을 하지 않더라.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배를 잘 나가야 돼요. 예배를. 이거를 소홀히 하고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꿈도 야무지시다. 꿈도 야무지시다.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하도 말에 안디옥교도 가는 데마다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그렇게. 그냥 어떻게 기도하면 많이 불 받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 불도 그리고 그게 무슨 불인지 알겠고요. 그 불이 진짜 성령의 불인지 성령이 내려준 불인지. 사도행전에 그 불은 천사들이 같은 천사들. 천사들의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그 불이 악한 영들이라는 불인지 알 게 뭐냐고. 이게 제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는 진짜 좋은 편을 택했다. 뺏기지 마. 마리아가 언니가 음식 정신이라고 정신없는데 예수님 발밑에서 계속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말하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저 동생 좀 하라고 제가 지금 못 배우는 그래서 마르데야 넌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하나만 해 하나만. 마르데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거야. 길이 없어요. 마리아가 마르다. 마리아 맞죠, 그죠? 마리아가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교회 갑시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그건 인도지. 지금 사도 바울이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마다 내가 설교하는 게 뭐라고.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전도하는 거라고. 지금도 여러분한테 전도하는 거라고 지금.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기뻐하시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려면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전해지는 그곳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드려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1년 그것도 바나바 바울 같은 일타 강사. 나 같은 사람 명함도 보내고 요즘 말로 하면 일타 강사들한테 매일같이 모여서 1년 교육 받고 나니까 그냥 이 교육은 지식 교육이 아니에요. 진짜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삼아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과 죽음을 통과하고 이 생명으로 사는 이것들이 시작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경건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항상 우리를 죽음에 넘겨두는 훈련을 해야 돼. 어떻게 죽음을 넘겨두냐? 아마 사모님이 물어본 게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어떻게 죽냐고.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죽으려면 먼저요 죽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내가 죽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난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고 싶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 그거 없는 사람한테 일단은 그거 없으면은 일단 그게 있어야 돼. 내가 그 소망이 있어야 돼. 그 갈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거 안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3장 1절에 두드리잖아요. 주님이 문 열어! 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주님이 문제 열어봐.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주님도 이걸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주님도 제일 겁날 때가 언제냐? 우리 보고 눈치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 보고서 주님이 눈치를 봐요. 눈치를. 우리가 죽음을 넘겨주는 것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우리가 사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줘요. 그럼 뭘 죽음에 넘겨주냐?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넘겨주는 거 뻔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세요.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된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난 좋아 이런 게 계속 좋아 그러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내가 정말 이거를 미워하고 이렇게 살기를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내게 올 때 여기에 대해서 주님 나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거를 매 순간순간 사람을 만나는 이 훈련하는 거면 이 의식을 가지고 항상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훈련,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려면 제일 큰 장애물이 나거든. 내 옛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게 진짜 이 간절한 갈망, 기분 좋을 땐 막 일단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고자 하는 그 갈망 가운데서 이런 육체의 일은 분명할 이런 것들이 내게 올 때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한테 이게 올라왔을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마다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집사람한테도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사람들마다 부부 관계가 있든 누구 관계가 있든 굉장히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예민한 게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있죠, 그죠? 그걸 찾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안 할래요. 내가 집사람한테도 그런 게 있었는데 따지고는 별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일단 또 물어보려고 그러고 공급해가지고 뭐야 이렇게 물어보려고.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사실은. 지금 뭐라고. 근데 괜히 저분들은 저 커플은 또 그런 게 또 많은 거. 아니 알면서 그러는 아니, 이상하게 아니 다 사람마다 그게 있는데 근데 사실 내가 생각해보면 그 별거 아닌 건데 괜히 내가 애임이라고 그러면 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모님 지금 얼굴 또 생각 복잡하겠네. 지금 뭔 얘기하려고. 별거 아닌데 내가 습관적으로 그럴 때면 나도 이 반응을 이렇게 반응하겠더라. 경건의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넘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만남 가운데서 다른 건 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참.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우리 옛사람에 배어있는 그 몸이 기억하는데 그걸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걸 훈련하다 보니까요. 내가 이 집사람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나한테 변화가 나왔을 때 집사람 있는데도 물어보지 마세요. 사모님 안 물어봐도 돼. 그때는 문제지만은 왜 내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좀 내가 생명이 잘하면 역사하면서. 그때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러잖아. 우리가 다 사실은 지나고. 근데 별거 아닌 게 별거예요. 왜? 내가 문제가 되냐. 내가 문제가 되냐. 사람마다 다 그게 있어요. 하나씩. 뭔지 모르겠지만 있죠? 없어요? 여기 두 분 없으세요? 없으죠?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오네.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극복이 돼야 내가 진짜 천국에 살 수 있어요. 매일. 그게 우리의 발목들을 잡는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육체의 일은 이게 첫 번째 거. 예수님은 이걸 패하나왔다. 육체의 일은 육신의 생명을 패하고 오직 성령을 이게 둘째 것이다. 둘째가 생명에서 이걸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세우려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하면 안 돼. 우리 자신조차. 이 인식, 하나님의 생명과 옛사람의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혹시 내 안에 오늘은 됐는데 내일 또 그럴지라도 내가 인식을 하고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야. 로마서 6장 말처럼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하나님과 십자가에 장사된 자요. 생명으로 나타난 그런 사람의 그 인식.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걸 끊임없이 이게 경건의 훈련. 매 범사에 인식하여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괜히 어떤 마음의 사건에 와서 괜히 여러분 사람은 걱정이면 일이 벌어지지 않게 돼서 끌어다가 막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내가 몸에 밴 거예요. 걱정하는 것도 어때요? 이런 것들이 올 때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지금 연합된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보고서 들을 수 있는 게 찬양이 굉장히 좋은데 3일 밤에 그때 불렀는데 우리 실력이 안 돼가지고 못 불렀어요. 근데 진짜 보고서 밴드가 있는 분은 밴드에다 제가 악보에 올려놨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 부를 수 있는 분은 이거 보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소리가 나오나?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는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네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니 생활 속에 기쁨이 넘치도다 나의 이 기쁨 또 나의 찬송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뭐라 해도 영원히 사랑하리 내 안에 하나님 세상 근심 다가온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시네 기쁨 속에 살아가는 너만의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기쁨 또 나의 찬송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뭐라 해도 영원히 사랑하리 내 안에 하나님 나의 기쁨 또 나의 찬송아 계신 하나님 그가 뭐라 해도 영원히 사랑하리 내 안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제가 오전에 아기 고양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아기 고양이처럼 앞뒤 없이 자기가 살 곳이 어딘지를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달려서 집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거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나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생명과 육신에 나온 생명이 구분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너무 분명하게 구별된다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뭘 선택할 거냐. 내가 진짜 뭘 선택할 거냐. 그 아기 고양이처럼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던져버리고 내 생명을 취하고 그게 아기 고양이의 모습이라는 걸 달려가는 모습.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 맡은 자. 여기까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말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까 선교사님 기도 제목 말씀하셨는데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이쁜 자녀들도 같이 와 있는데 자녀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선교해 주셔서 잘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또 서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보이지 않는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또 무엇보다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하리라 그런 역사. 오늘도 곳곳에서 이 복음 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서로 또 중보하면 주여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진정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리 내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며 하나님의 비밀로 살 하나님의 비밀인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말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고 그리스도의